올 봄서부터 이제 저에게 교회의 어떤 일들이 이렇게 눈에 보이고 이제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남선교회의 이야기였어요. 남선교회가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 것이냐, 이제 그런 일들, 또 그런 논의들. 제가 남선교회 그 담당 목회자거든요. 그래서 4년 전에도 이렇게 모임이 있을 때 기도도 하고 항상 그랬던 것이 기억이 나면서 어떻게 되어질까. 그런데 우리 이상배 장로님이 이렇게 막 뛰어다니시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이야기하시고 남선교회 활성화 이야기하시고 예배 이야기하시고. 저는 목회자로서 가만히 생각했어요. 장로님이 어떻게 저런 일을 맡으셨을까. 물론 우리 교회 선임 장로님이시기 때문에 그 책임으로 하시는 것일 텐데, 여러 가지 장로님의 표정, 열정, 또 한 사람 한 사람 만났을 때 이야기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나 보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이 있나 보다. 장로님을 사용하셔서 남선교회를 회복시키시고 부흥시키고, 더 나아가서 남선교회를 통해서 수지광성교회를 회복시키고 부흥시키고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있나 보다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그러면 무엇을 하면 될까요? 그래서 당구장에도 따라가 보고 남선교회 모임에 기웃기웃해보고 어떻게 저는 뭘 할까?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저를 설교를 시키시네요. 저를 그러면서 하게 하세요. 근데 장로님, 오늘요, 오늘 모임이 4년 만에 오후 예배 제일 많이 모이는 거 아세요? 아무리 저나 또 우리 안드레 목사님이나 호소하고 막 해도 안 됐어요. 더 많이 오신다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앞으로 그게 이루어지겠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기도하고 더 노력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 같고, 하나님이 장로님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훌륭하고 잘났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인생의 행복인가. 아마 하나님께서요, 우리 장로님께 평생에 누리는 그것보다 가장 귀한 은혜를 이제 주실 것 같아요. 큰 은혜, 하나님의 행복,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쁨을 허락하시리라 믿고 당연히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렇게 함께 모이고 함께 나누고 헌신하신 우리 남선교회요,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행복,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 감사, 은혜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왜 주시느냐? 교회를 위해서. 개인이 아니라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정했던 이 사실은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이거는 사실 올 봄서부터 지금까지 제 마음이었어요. 제가 무엇을 하면 될까요? 근데 설교 본문 속에서도 그 의미가 담겨져 있어서 제가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남선교회 헌신, 남선교회 부흥, 또 더 나아가서 수지광성교회 부흥과 수지광성교회 헌신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은 무엇이 필요하실까? 우리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하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누가 필요하시다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합니다. 성도들이 필요하고요, 그 중심에 남선교회가 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결국 우리 안에 말씀과 은혜가 있을 때 나의 부흥, 남선교회 회복, 수지광성교회 부흥,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과정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것은 모든 인간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지요. 일도 열심히 하고, 또 힘들면 푹 쉬기도 하고요, 무엇인가를 열심히 배우기도 하고요, 친구를 사귀기도 하고요, 취미 생활을 하기도 하고요, 또 신앙인들은
기도하고 봉사하고 나누는 삶을, 헌신하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남선교회 헌신예배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였는데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예배하는데, 이 시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기쁨을 넘어서, 우리의 만족과 의무를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행복을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에게는요, 육신이 있고요, 정, 마음이나 정신, 생각,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정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고요? 영이 있습니다. 영. 인간이 행복하려면 사실 육신도,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또 우리의 영혼도 다 행복해야 돼요. 다 조화가 있게 아름답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하지요. 인간은 한쪽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제일 먼저 치우치는 게 이제 육신에 치우치게 되지요. 육신의 삶을 위해서는 물질이 필요하지요. 왜?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잠을 자지 못하면 사람은 살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물질적인 것, 특별히 돈과 같은 그러한 물질을 통해서 인간의 육신을 행복의 길로 만들려고 또 모든 사람이 노력을 합니다.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겠죠.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더 깊은 깨달음을 알게 되는데, 육체의 삶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게 아니구나, 육체만 행복하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육신 말고도 마음과 정신이 있어서 이것이 육체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삶의 역할을 함을 배우게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잘 아는 지인이 그 췌장암 4기에 진단을 받았어요. 거의 일반적으로 의학적으로는 췌장암 4기 하면 가망이 없잖아요.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돈도 많아요. 하고 싶은 건 마음껏 하고 살고.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돈으로도 안 되고, 물론 병원에 입원하고 항암 치료하고 계속 그걸 하고 있습니다만은, 돈이면 다 낫는다, 이게 아니잖아요. 나의 여건이면 다 낫는다, 이것도 아니잖아요. 결국 하나님한테 매달리더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저도 이제 이분을 너무 잘 알기에 병문안 가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이 이분에게 췌장암이 감사한 일이 되게 하소서. 여기서 회복돼서 하나님 찬양하고 지금 이 마음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라고 저도 간절히 기도하면서 생각한 게, 육신이 다가 아니고 돈이 다가 아니구나, 물질이 다가 아니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감정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걸 다 아는데 근데 이제 흔듭니다. 어떻게 흔들어요? 그래도 돈이 다야. 돈이 마음을 커버하려고 그러고, 돈이 생각을 덮으려고 그러고, 돈이 감정을 휘어싸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갑니다. 돈이면 다 돼. 그렇죠? 돈만 있으면 돼. 자, 그런데 제가 그다음에 정, 그다음에 뭐가 있다 그랬죠? 영은 더 중요합니다. 이 영은 우리가 흙에서부터 받은 게 아니에요. 나의 세포가 만들어낸 생각 같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으로, 숨으로써 주신 거죠.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 건데 우리가 같이 하나님과 공유하는 게 영이거든요. 이 영은 더 중요하죠. 육체보다, 흙에서 온 육체보다, 육신이 만들어낸 생각과 마음보다 사실 영은 더 중요한데, 영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멀리 느껴지는 거예요. 아마 신앙이 아니면 영적인 생각을 거의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그냥 육신이 다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나아가서 마음과 생각이 있다고 생각하겠죠. 그렇게 살겠죠. 그런데 이 영적으로 행복하지 못하면 인간은 만족할 수 없고 행복하지 못하더라고요. 우리는 알잖아요. 영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셔야 우리가 만족하고 행복하고 웃으면서 평화롭게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살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걸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사탄이지요. 사탄이 흔듭니다.
아니, 물질이면 돼. 물질이면 돼. 먹을 것이면 돼. 사탄이 누구를 흔들었습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흔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해야 되는데, 공생애를 시작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라. 그렇죠? 먹을 게 다야. 먹을 것 가지고 사역해야 돼. 그 힘 가지고 네가 하나님 나라를 펼치든지 알아서 해. 유혹하는 거죠. 흔드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무엇으로 이기십니까?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오늘 아까 읽으셨던 신명기 8장 4절에 나오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사탄은요, 예수님만 시험하겠습니까? 우리도 시험하죠. 똑같이. 장로님도 시험하고 저도 시험해요. 우리 청년들도 시험하고. 먹을 게 다야. 똑같은 시험. 먹을 것 가지고, 돈 가지고 이걸 어떻게 이겨내는가가 사실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고요.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이길 수 있는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시점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우리 남선교회 회원들, 오늘 헌신하시는 남선교회 회원들은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육적인 부분에 이렇게 매여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조금 더 성숙해서, 조금 더 내가 깊이 성찰해서 나의 정적인 부분, 마음이나 생각, 우리의 감정, 이런 부분을 내가 소중히 생각하며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듯이 영적인 부분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근데 영적인 부분은 사탄이 방해하기 때문에요, 과감히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돼요. 어쩌면 그것을 하는 사람이 신앙인이고, 그것을 하는 가장이 남선교 회원이고, 그것을 실천하는 수지광성교회 중심이 남선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못하면 누가 그렇게 영적인 삶을 추구하면서 영적인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처럼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고 포기하고 상처받고 넘어지고, 그래서 싸우고 그래서 아파하고, 그런 모습이 인간 삶의 현실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 삶은 어떤 것일까요? 조금 더 이제 영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저는 이 영적 삶에는 공통분모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같이 느끼고 같이 생각하고 함께 행동하는, 그리고 함께 열매를 맺는, 거기서 행복을 만들어 갑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가 나의 생각에 맞아, 네가 맞아 이러면 되게 기분 좋아요. 같이 가자, 되게 기분 좋아요. 네 마음 알아, 공감해주면 눈물이 나고 모든 갈등이 해결되는 정도. 그렇잖아요. 같이 하는 무엇인가,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나의 가족이라면 나의 가족이 가장 귀한 선물, 보배이고, 나의 친구가 있다면 친구가 정말 귀한 친구고, 또 우리 교회처럼 같이 바라보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나갈 수 있는 이 신앙 공동체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지요. 아마 우리 남선교회 그리고 특성화신 여전도에도 공통분모가 분명 있겠지요. 그래서 행복하게 특성하고 행복하게 헌신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것이겠지요. 영적 삶은요, 이 공통분모를 우리끼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누어야 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과 공통분모를 만들어야 합니다. 예, 하나님과. 우리끼리는 많은 것 할 수 있어요. 등산도 갈 수 있고, 그렇죠? 커피도 마실 수 있고, 삶의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골프도 칠 수 있고, 노래방도 갈 수 있고, 뭐 세상 사람들 다 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영적 삶에는 하나님과 내가 같이 공유하는 게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는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잖아요. 그렇죠? 내가 나의 영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같이 나의 영을
발견해가고 만들어가고 성숙해가고 열어가고 그 영이 나의 육신과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게 신앙인이거든요. 우리 신앙인의 영적 삶, 남성교회, 여전도회 우리 청년들의 영적 삶은, 우리 재직들의 영적 삶은, 수지광성교회 성도들의 영적 삶은 그렇게 하나님과 내가 공통되이 나누고 만들고 함께하는 부분들이 있을 때에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인간의 궁극적인 최종적인 행복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요, 신앙인은 슬플 때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엎드리지요. 혼자 눈물 흘리고 사람들한테 짜증내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기도. 정말 힘들 때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정말 기쁠 때 어떡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소리치고 잔치하고 자랑하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하나님하고 연관돼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 구석구석들이 육신의 이야기건 감정의 이야기건 생각의 이야기건 하나님과 연관돼 있으면 신앙인은 그것을 통해서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영적 삶은 어떤 것일까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영적 삶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공통분모를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우리가 알고, 그렇죠? 남선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여전도회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아삽 찬양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렇죠? 수지광석의 성도도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고 그것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영적 삶이고, 거꾸로 가면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고 우리가 앞으로 추구해야 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가장 소중한 삶의 이야기라는 것이지요. 자, 이제 오늘 아까 읽어주셨던 성경 말씀 신명기 8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다시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려 하십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뭔가 들려주시는 게 이렇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아, 이거구나. 살고 싶으냐? 잘 살고 싶으냐? 그러면 내가 하는 말을 지키고 내가 너에게 주는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렇게 살라라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펼쳐지는 그 곳은 어디일까요? 당연히 우리에게 교회죠. 그러면 이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열고 함께 느껴보세요. 우리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자, 제가 두 가지 보기를 드릴게요. 맞춰보세요. 하나, 1번 평야, 2번 광야. 어딜까요? 광야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곳이 평야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죠? 평야여야 내 마음이 좋고 여기에 많은 것이 있고 많은 것을 거둘 수 있고 그것이 준비되어 있고 언제든지 내가 노력하면 잘 되고 그것을 약속할 수 있으면 나는 행복하고 나는 좋겠다라고 사람들은, 많은 신앙인들이 오해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할 곳, 하나님의 백성이 나가야 할 곳은요 평야가 아니에요. 광야입니다. 왜? 평야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이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광야, 아무것도 없어. 보장되는 게 없어. 샘을 찾지 못하면 나는 목말라 죽고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요. 가축을 키울 수도 없고요.
사막, 광야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사막, 광야는 다 죽은 거잖아요. 육체적 관점은 광야는 당연히 죽는 거예요. 끝이에요. 그런데 영적 관점에서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사는 곳이에요. 왜? 하나님을 만나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광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시는 곳이 광야이기 때문에 광야는 우리에게 생명의 터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듯이 불기둥이 있을 수도 있고요, 구름 기둥이 있을 수도 있고요, 배고프면 만나가 있을 수도 있고, 아까 성경 말씀에서 나왔죠, 만나. 또 고기를 먹고 싶으면 하나님이 고기를 허락하시고요. 이게 거기 당연히 있어서 준비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시니까,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걸 맛보는 데인데, 자, 정확히 답해 보십시오. 세상에 그 모든 것이 있어서 행복한 평야가 좋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광야가 좋습니까? 정말 솔직히 마음으로 선택해 보세요. 우리 남성교회는 어디 선택하시겠어요? 광야 선택하시겠어요? 평야를 선택하고 싶어지죠. 그런데 그 결단에서 이겨내야 되시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광야 선택하면 이제 끝이네요. 그렇죠? 다 망했네요. 내가 신앙이기 때문에 내가 남성교회 광야 다 육체적인 거 다 포기하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래, 그러면 나는 무슨 재미로 그럴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이 그냥 보통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삶이 변하게 됩니다. 내가 만들고 내가 준비하고 땅이 주는 그게 아니라, 육신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게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은혜. 생각지도 못했는데 나를 채워주시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모이게 하시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장로님한테 그냥 막 열정을 주셔서 누구를 만나도 헌신제배 나와 뭐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잖아요. 그렇죠? 그거 내 힘으로도 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게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만드시는 것. 자, 우리 남성교회는 어떻게 만들어줘야 됩니까? 우리 능력으로, 우리 지식으로, 우리의 사명감으로, 그것도 중요한데, 그것 플러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말씀과 감동으로 나아갈 때 내가 남성교회에서 정말 행복하고, 남성교회가 있어서 수지광성교회가 정말 좋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시작으로 우리 장로님부터 해서 우리 집사님부터 해서 우리들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광야는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교만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 안 계시면 나는 죽잖아요. 나를 낮추신다. 아까 성경 말씀에서 나를 낮추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그렇게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지만 광야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걸 맛본 사람은 어떻게 광야를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시편 23편이 무슨 내용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푸른 풀밭 맑은 물가로 푸른 풀밭 맑은 물가가 그 앞에 펼쳐져서가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악한 사람들이 나를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나를 놀리고 나를 휘감아서 흔들려고 할지라도, 죽이려고 할지라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 푸른 풀밭이고 맑은 물가입니다 라고 오히려 광야의 삶을 평화의 삶으로 그렇게 느끼고 평화보다 더 기쁘게 사는 사람이 시편 23편의 기자 다윗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 펼쳐주신 삶이 그래요, 광야와 같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광야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야를 걷게 하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기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고백하게 하소서. 내 앞에 펼쳐지는 수많은 어려움들, 힘든 일들, 인생이 그렇잖아요. 그래도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공통 분모 속에서 회복할 수 있는 영적 힘을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요, 어떻게까지 우리를 위로하시는지 아세요? 자,
4절 말씀, 아까 읽었던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깜짝 놀랄 준비하시고, 자 4절 읽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지나간 세월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헤어지지 않았다. 그거 모르고 온 거예요. 모르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지키셨구나. 나와 이렇게 함께 하셨구나. 내가 여기 이렇게 있네. 내가 잘나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잘 만들어서 그렇게 사람들 생각하고 살지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 은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되어지니 얼마나 기뻐요. 이게 우리 신앙인들의 행복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말씀만 이제 더 드리고 마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그렇게 행복하면 되는구나. 자, 남선교회 회원들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여전도회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나만 영적으로 행복하면 되는구나. 그것만이 아니라 해야 될 게 있는데요. 같이 말씀을 찾아서 읽어볼게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6장 4절부터 9절까지 같이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직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엄.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기억하고 간직하고. 살아가다 보면 그걸 잊어버리게 되고 그것을 놓치게 되니까 어떡하래요? 이마에 쓰고 문설주에 쓰고 그래 가면서 잊지 않도록, 너만 잊을 게 아니라, 너만 잊지 않도록 노력할 게 아니라 자녀에게 그것을 가르쳐서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고 남선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또 새기고 또 새기고 그것을 외우고 실천하면서 살되 그것을 내가 잊지 않도록, 그것은 내 삶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억하기 위해서 또 묵상하고 나누고, 남선교회가 그런 남선교회 귀한 활동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여전도회가 그런 여전도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지광성교회가 그런 수지광성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의 시작이 이 우리 코로나를 회복하면서 이 오후 예배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이 저를 설교자로서 사용할 수 너무 좋고요.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을 그 리더로 세우셔서 너무 좋고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 모두를 특성하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는 너무 감사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박수 한번 크게 치고 설교 마칠게요. 네, 감사합니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수지광성교회, 남선교회, 여전도회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영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정말 광야에서 생명의 길을 찾았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수지광성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생명을 찾고 믿음의 길을 찾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헌신의 시간을 주신 것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기도하옵나이다. 아멘.